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제일 아침에 싫은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학교 가라고 깨는 소리입니다. 야, 누구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리고 깨는 소리가 얼마나 참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아침에 제일 괴로운 소리였어요. 일어나라고, 학교 가야 된다, 일어나라 그럴 때. 아마 다 그런가, 요즘 애들도 그런가 봐요. 우리 혜선이, 저희 막내는 엄마가 늘 그렇게 깨니까 이름을 부르는, 저희 일어나,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소리 지르지 말고 일어나라고 내 방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저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걸 싫어요. 쓰다듬어 토닥토닥거리면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다가도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지만 아버지가 깨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권위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놈아.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 권위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아버지들이 애를 깨울 때는 가서 그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일어나래.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고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그런데, 달리다 그러는 것은 이제 소녀야 그러는 거고, 굼 그러는 것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이 애들 깨는 방법은 달리다굼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아이를 깨우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자는 아이를 깨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아이를 깨우는, 다시 살리는 그런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죠? 4대 성령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병자나 고치고 뭐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치유자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무슨 휴머니스트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죽은 아이를, 잠자는 아이를 깨듯이 깨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세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순간순간 죽음 같은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는데 순간순간 우리 앞에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어떤 참 어려운 문제, 오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22절, 23절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이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이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른 기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런 기사가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럼 앞에부터 21절부터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22절,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그로 살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거기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었다 그랬어요. 회당장. 당시 이스라엘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 그들은 종교적인 활동도 했고요. 또 거기서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의 기능도 했고요. 또 재판소 같은 역할을 해서 사회적 기능을 했던 그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책임진 사람인데 그 유대 사회에서 최일선에서 율법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이단 취급을 받았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어쩌면은 그가 속한 그런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명예나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야이로가 유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와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 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기 간곡하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간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야이로가 그러면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죽어가는 12살 난 죽어가는 자신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속으로만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좀 힘든 문제가 있어도요, 시간이 가면 뭐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뭐하러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까지 해, 무릎 꿇어, 그러고 안 합니다. 또 그 문제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판단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보통 때 같으면은, 가정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보통 때 같았으면은, 여러분,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야이로 회당장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명예에 매달려서 더 이상 고집만 부리고 있을 수만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그런 명예와 자신의 무슨 자리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지금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야이로처럼요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사랑하는 정말 12살밖에 안 된 딸로 말미암아 이런 절박한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고통받지 않았다면, 정말 아픈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그 기막힌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가 맞이한 이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손하게 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고통과 역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그런 신분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한 가지 생각한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내 딸만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주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체면과 신분과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엎드려서 구할 때 이제 그 야이로의 앞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은요, 5장 24절을 보면은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문제가 있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주님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문제의 현장 속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이 당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절망의 현장으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그 현장 속으로 주님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현장 속으로 주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축복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문제 현장 속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현장 속에 가시면은요, 그 문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내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인터넷이 되질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T&T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되질 않으니까 지금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언제 테크니션을 보내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테크니션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뭐 인터넷 된다 안 된다 걱정이 되질 않아. 왜? AT&T에서 그 테크니션이 나오면은 저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싹 고쳐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내 문제의 현장으로 가시면은요,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진 그런 절망의 현장으로 가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더 이상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죽음의 현장으로 지금 주님은 나와 더불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야이로 회당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그분의 발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사랑하는 딸의 이 치료를 위해서 지금 갑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딸의 치료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희망에 찬 그런 길입니까?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야이로 그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의 손에다가 그 옷에다가 손을 살짝 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님의 옷에 손을 딱 대자 그 사람의 병이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야이로는요, 예수님과 지금 자기 집에 가는 이유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요, 지금 이제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지금 경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기 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길에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이 지금 안 고쳐주면 당장 죽을 여인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다가 지금 자기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 빨리 가서 내 딸을 지금 고쳐줘야 돼.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 여인은 사실 병이 이미 났어요. 왜요? 주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가서 손으로 만질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주님이 느꼈거든요. 이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다니고 복잡한 가운데서 자기 옷에 손댄 여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지금 그 여인도 지금 병도 다 났는데 지금 그 여인을 굳이 찾아가지고 그 여인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길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제 내 문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설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고,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던 길을 스탑하시는, 모든 것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시험이 많이 이런 순간에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좀 망설이다가 갈등하다가 지금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잘 열리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콱 또 막혀버리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많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엎친 데 겹치고 주님이 가시던 길을 지금 멈춰서 지금 아주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혈루증 여인 때문에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체되어져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자존심을 다 밀쳐놓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난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허무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절망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마침내 주님이 나의 절망에 개입하셔서 지금 소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어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안 가겠다, 너희 집에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으면 이런 기대와 희망도 없었을 텐데 잘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주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죽었어요.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야이로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에이, 주님을 확 원망하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집에 가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돌려보내고 그냥 혼자 집으로 빨리 가서 뭐 했겠어요?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당신 때문에 주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고 그 여인에게 한번 원망이라도 해볼까? 불평이라도 쏟아내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마 회당장의 그런 얼굴을, 그런 모습을 아마 이렇게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망도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부터 나를 믿고 나를 찾아왔으면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지금부터 네가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믿음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후의 절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믿음을 사용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귀를 막아요.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오히려 눈을 막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벽에 부딪힌 그 상황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상황 끝이 새로운 상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은 끝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예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가셔가지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미 완전히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서 정상적으로 살려내시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죽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회당장의 딸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딸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야이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훨씬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멈추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응답의 진행을 멈추고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때때로 걸음을 멈추시고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살리러 갈게. 그러고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미루신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그냥 다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야이로의 그런 그 심정과 똑같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도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오셨더라면은 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야이로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련을 당하면 이제 상황이 끝이다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더 신뢰해 보세요.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후에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기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가시던 길을 때때로 멈추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 같은 절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가뭄이 있고 내 뜻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것이 믿음의 시연이구나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